오늘 8장 1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8장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문단을 좀 우리가 조금 나눠서 이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선 앞에 있는 14절, 15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몸의 실체,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는 인간의 속에 있는 심령을 우리가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면, 육신의 사망이 오면은 요즘은 더나 뭐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이 없어지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존재는 육신이 없어지더라도 새로운 영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우리 심령을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양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이 부모님의 DNA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 DNA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육신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령이 자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이 제가 어디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혼에 역사한다고 그랬죠. 우리 뇌에 역사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속성들. 우리가 이를테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하고 소통하는 상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걸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내적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죠. 우리 변화된 영이. 그렇게.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으면은 마음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정말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녀의 그런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육신을 말할 때 자녀이면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째는 부모의 여러 가지 유전적 특성을 우리가 상속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육신의 모양, 우리 신장이라든지 육체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우리 DNA가 그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를 별로 닮지 않은 것 같지만 점점 자라면서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IQ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 부모의 속성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DNA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의 몸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DNA를 우리가 상속을 받은 거죠.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모양만 부모를 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 꿈과 소망까지를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이 부모님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상들을 제가 상속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뜻이라든지 부모님의 재산이라든지 부모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열망, 그런 목표, 비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끌림을 강하게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가장 대표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와 같은 상속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맏아들, 우리 큰 형님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강한 이끌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끌림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세상이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장래 우리가 받게 될 장차올 영광, 영광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가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타나는 그 영광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닙니다. 이 뒤에 이제 18절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피조물 얘기가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받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뭘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피조 세계 주인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조물도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수고를 해야 곡식을 먹을 수 있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연과 인간이 서로 단절이 돼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현상입니다. 피조물이 오늘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이 죄 때문에 피조물도 역시 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금 종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피조물들이 그런
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이 결과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정말 변화되는 것처럼 피조세계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복락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락원, 로스트 파라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이제 그 파라다이스가 회복되는 복락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들도 그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절부터 우리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몸의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뭐가 속량된 겁니까?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런 뜻이잖아요. 속량. 네? 그렇죠. 속이라고 하는 건 대속했다, 용서했다는 뜻이고 량은 여기서 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 영이 구원받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상태는 언제라고요? 우리 몸이까지 구원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죠. 예.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보증이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 문제는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두 개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느끼는 이제 고난이죠. 예. 자,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 자, 그것은 26절 이하에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100%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시면 쉽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나, 벗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이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2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주변의 사람들, 또 어떤 일들,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1990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무총리실로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국정평가기능,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에서 국무총리실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기획원에서 정책과 기획 일을 하던 제가 와서 그 업무 중에 일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10여 년 만에 낯선 기관, 내가 한 번도 정말 와보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기관에 와서 일하게 돼 있어요. 사실 올 때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와서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료 사무관 한 분과 제 상사이신 국장님이 저를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료 사무관은 우리 이병진 사무관인데 나중에 국무총리에서 차관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한 분입니다. 국장님은 이제 소천하신 김승규 국장님이셨는데 제 상사이시면서 마치 저희 동료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제가 국무총리실 오자마자 큰 대형 사건들 아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지 성수대교 붕괴 사고라든지 낙동강 패널 오염 사고라든지 한약 조작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큰 아주 국정이 아주 정말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제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정말 도와주어서 그 어려운 일들을 제가 크게 차질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도 정말 빨리 인정을 받고 이제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국무총리실 옮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호천사로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자가 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29절,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한 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사람들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제가 1967년도에 홍종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홍종태가 저를 교회로 불러서 제가 교회에 갔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종태가, 야, 현선아, 교회 가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예쁜 여학생도 많은데 나하고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정말 거기를 가고 싶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강한 이끌림이 있어서 간 것입니다. 뭐 저만 초청받은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친구가 초청을 받았는데 다들 정말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 받는 일들,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어떤 사람이 뭘 하게 됐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인 부르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의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이 과정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이제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대적이 나오죠. 대적은 이제 싸움의 상대와의 어떤 그런 이제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대적인 의미의 순교, 우리 성도의 순교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성도의 어떤 순교적
그런 신앙,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영적인 대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5가지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5가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우리가 나가는 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자, 두 번째로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능력들,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리 너는 내가 어떤 은사를 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떤 그 일에 특별히 마음이 이끌리고 그 일을 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열정과 꿈과 비전을 주시고 모든 여건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다 모든 것을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음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정말 더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 송사는 뭡니까? 재판을 거는 거죠. 우리를 법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재판을 거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보고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심지어 범죄를 할 때도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를 하더라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극단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안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뭐 하나님의 상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로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정죄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재판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러저러져서 형법 몇 조, 무슨 법의 몇 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몇 년 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벌금을 얼마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홍아무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힘써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변론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직 34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직에서 일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큰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번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때로는 아비캄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무사히 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나의 옆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 역사가 아니었는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마치 정말 이 거대한 퍼즐이 맞춰주듯이 정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이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고난들이죠. 예. 환난, 앞서 말씀드린 환난, 공고, 정말 힘든 일들, 박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 예. 기근, 예. 이 기근, 가뭄이죠. 가뭄. 농사진 사람이 기근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적신은 뭐 벗은 몸,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가난. 경제적인 가난, 위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위험, 칼, 이런 싸움, 다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누구든지 지난 세월 또는 현재에서도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6절,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 모든 고난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정말 이 죄된 세상, 이 고난의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정말 새로운 축복의 자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천사, 권세자들, 권세자는 그냥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말합니다. 현재 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들, 또 장래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능력, 높음과 깊음,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구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의무는 뭡니까?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의무를 가지고 살 때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서 이런 고난을 극복하기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모든 것을 택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도우심의 형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우리 힘과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는 은총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 우리를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 이 재판은 영적인 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환난이라든지 공고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적신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가 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모든 세력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고난에서부터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은 제가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라는 말로 좀 풀어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9장으로 들어갈 텐데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구절을 한번 리뷰하고, 왜냐하면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제가 15절부터 39절까지 두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통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8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9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장 전체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중에 질문들 있으시면은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 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또는 또 다음 주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부가적으로 설명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8장을 이제 마쳤습니다.